오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과 함께하는 담대한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죽은 후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신 말씀이 이 여호수아를 극히 두렵게 만들었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모세가 지금까지 지도했지만 이제는 너가 인도해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라, 이런 말씀을 하신 거죠. 이때 여호수아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당시 가나안 땅은 견고한 성을 지을 만큼 도시 문명이 발달한 곳이었습니다. 또 그 땅에 살던 사람들은 키가 장대한 거민이었어요. 네피림이라 그러잖아요. 네피림의 자손들, 그러면 지금 뭐 최홍만이라든지 그죠, 뭐 서장훈 씨 같이 적어도 2m가 넘는 3m에 육박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던 곳이었고, 또 이 군사들은 보통 군사가 아니라 아주 잘 훈련된 정규 군이었습니다. 그에 비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스스로 고백하기도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군대도 이 오합지졸에 불과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냈을 때 그 중에 10명의 정탐꾼은 그 땅을 보고 와서 기겁을 하면서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민수기 13장 32절부터 33절에 보니까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이 땅의 기운이 얼마나 강했으면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와, 거인들이 막 쿵쾅거리면서 다니는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이렇게 보기에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은 그 바로 위에 4절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정복해야 될 땅들도 어마어마하게 넓은 땅이었어요. 만만치 않았다는 거죠. 자, 동시에 여호수아에게 큰 두려움으로 작용을 했던 가장 결정적인 요인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탁월한 지도자였던 모세를 이어서 지도자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부담이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누굽니까? 그 걸출한 지도자, 그죠? 지금까지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봐도, 뭐 세계 전체를 봐도 이만한 지도자가 없었다 싶을 정도의 그 모세를 가만히 따르던 여호수아가 이제는 내가 리더가 돼야 된다. 이거 정말 기가 막힌 순간이 온 거죠. 팔로워로서 뒤에서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것과 또 공동체 전체의 리더가 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는 두려웠어요. 모세 뒤를 잇는 지도자가 돼야 되는 것도, 또 이 문제가 많은 불평불만하는 백성들을 이끌어야 되는 것도, 또 그에게 맡겨진 이 가나안 정복이라고 하는 엄청난 과업을 성취하는 것도 다 두려웠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과업을 성취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사탄 마귀가 쓰는 가장 결정적인 방법이 바로 두려움입니다. 마음속에 두려움을 딱 이렇게 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속에 두려운 마음이 자리 잡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평강이 없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본래 의도하신 모든 영적인 능력들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많은 축복들이 있는데 놀랍게도 어느 순간에 스스로 다 포기해버리는 그런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두려움에 빠진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뭡니까? 저는 못합니다. 저는, 이게 겸손한 말 같지만 겸손이 아니라는 거죠. 이 속에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는 부족합니다. 겸손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일을 통해서 부어주시고자 하는 축복들이 있는데 스스로 다 포기해버리는 거죠. 어느 순간에 닫아서는 안 되는 마음을 다 닫아버리고 또 끊어서는 안 되는 관계들을 스스로 다 끊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 이 사탄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때 쓰는 가장 그죠? 아주 집요하고도 이 특별한 방법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2025년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걷는 가운데 반드시 극복해야 되는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두려움의 문제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너무나 명확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두려움을 넘어 담대함으로 맡겨진 과업을 성취하기를 원하십니다.
당신의 자녀로서의 권세, 엑수시아, 그죠? 이 본래적인 권위를 사용하면서 용감하게 대적의 성문을 부수기를 하나님 원하세요. 그래서 오늘은 여호수아를 격려하신 이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면서 우리의 신앙의 중심으로 삼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여호수아를 부르시고 격려하시고 능력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능력을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2025년 한 해 우리 각자의 삶과 또 우리 공동체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목적을 다 이루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크게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승리의 본질입니다. 우리 한번 선포해 볼까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승리의 본질이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의 마음을 잘 아셨어요. 그랬기 때문에 내가 너와 함께 있을 테니까 담대해라, 주눅들지 말아라, 용기를 내라, 격려를 하신 겁니다. 저 가나안의 군대를 보니까 실제적인 계산기를 두들겨 보니까 두려운 족속이고 그저 주눅이 들고 하냐? 아무리 그들이 크고 견고하다 할지라도 여호수아 너와는 상대가 되지 않는다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여호수아가 이 말씀을 듣고 담대해졌을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많이 듣기도 하고 알고 있지만은 이 두려움을 이기기 어려울 때가 있는 거예요. 기도 가운데 아들아 딸아 힘을 내거라 담대하거라 말씀하시는 그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꾸만 떨리는 마음을 감출 길이 없을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영적 전쟁을 수행을 할 때 그 전쟁의 성격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게 되면, 이해를 하게 되면 하나님의 오늘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를 알 수 있어요. 자, 적어도 이 전쟁에는 두 가지 분명한 성격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가나안 전쟁은 하나님과 가나안의 싸움이었어요. 표면적으로 보면 가나안과 이스라엘 사이의 전쟁처럼 보이잖아요. 하지만 여러분, 이 전쟁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직접 이끄실 뿐만 아니라 직접 전장에 나가셔서 싸우시는 전쟁이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전쟁에 조금 거들 뿐이었던 거죠. 조금 이제 도와서 그저 참전하는 그 정도일 뿐이었던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가나안과 이스라엘 사이에 일어난 전쟁이라고 한다면은 이스라엘에게는 실제적으로 승산이 없습니다. 왜? 전력 자체도 비교가 되지 않고 가지고 있는 전술도 사실은 전무한 상태였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눈을 들어서 오롯이 이 전쟁을 바라보면 여러분 뭘 볼 수 있습니다? 볼 수 있습니까?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다. 우리 인간이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영의 눈을 들어서 볼 때 하나님과 대적이 싸우는 전쟁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성격은 뭐냐면 전쟁의 이 승패가 이미 결정이 나 있었습니다. 그렇잖아요. 가나안 주민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까지 걸어왔던 전쟁사, 우리 이제 교보문고 같은 데 봐도 이 인류의 역사가 사실은 거의 대부분이 전쟁사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역사 이 섹션에 가면은 전쟁사가 얼마나 그렇게 많이 있는지, 특히 이제 가장 최근에 있었던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인류의 8천만 명이 죽었잖아요. 뭐 그런 역사를 뛰어넘으면서 전쟁이 이렇게 펼쳐졌는데, 자, 이 전쟁사가 펼쳐졌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사역 역사를 보니까 전쟁사였어요. 근데 그 전쟁의 역사를 가만히 파악을 해보니까 이들이 알았던 거죠. 뭡니까? 하나님이 이들을 붙들고 사용을 하시니까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이겼더라. 이 소식을 다 듣고 나니까 이들의 간담이 다 녹아내렸습니다. 이스라엘의 진군 소리 우르르 하면서, 그죠? 사실은 능력이 없는 백성이었어요. 그들이 뭐 이렇게 전술이 있고 대단한 무기를 들고 있고 뭐 방망이라도 뭐 대단한 방망이를 들고 있고 그런 게 없었습니다. 근데 우르르 하면서 찬양하면서 이렇게 오는 이 진군 소리만 듣고도
이 거민들이, 네피림과 같은 그런 거민들이 두려워 떨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하나님이 그들 안에 두려움을 심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과 세상과 여러분 대결 사이에 있는 본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이스라엘이 치르는 전쟁은 어떤 전력이라든지 군사력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들고 있는 무기가 얼마나 대단한가, 스커트 미사일을 가지고 있는가,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가, 이런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그죠? 믿음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력을 가지고 뭐 어떤 것을, 대단한 걸 가지고 나가기 때문에 이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근본적으로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5절과 같이 말씀하시면서 여호수아를 분명하게 격려하시는 거죠. 자, 우리 다시 한번 5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아멘.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섬세한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모세와 어떻게 함께 하셨습니까? 출애굽기 3장에 보니까 모세는 불에 타지 않는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잖아요. 우리 영화 막 이집트 왕자 이런 데 다 보셨죠? 타지 않는 그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모세야 모세야 내가 너에게 이렇게 사명을 준다 부르셨잖아요. 근데 우리 잘 아는 것처럼 그 당시에 애굽 왕궁에서 모세가 사람을 죽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려고 하다가, 자력으로 하려고 그러다가 사람을 쳐 죽이고는 도망을 가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유목민으로 살았는데, 그 탁월하던 젊은 시절에 힘이 있고 지략이 넘치고 탁월하던 모세의 능력이 다 사라지고 이제는 80세 노인이 됐단 말이죠. 아무런 힘이 없는 때를 맞았습니다. 그런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었으니까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정말 말씀을 하시는데, 모세가 이건 말도 안 됩니다, 저는 입술이 우둔합니다,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게 부르심을 거부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자, 출애굽기 3장 12절에 보니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다. 자,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이 콜링을 하시면서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근데 이 여호수아가 40년 동안 모세 바로 옆에서 수종으로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세와 어떻게 40년 동안 함께 하셨는지를 그 누구보다 잘 알았죠. 놀라운 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와 똑같은 메시지로 여호수아를 격려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야, 야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을 거야. 이 음성을 들었을 때 여러분, 여호수아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지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어떤 역사를 행하셨는지, 얼마나 놀랍고 섬세하게 인도하셨는지를 다 기억했을 거예요. 모세가 힘들 때 힘을 주시고, 지혜가 부족할 때 지혜를 더해 주시고, 용기가 필요할 때 용기를 주신 하나님을 선명하게 기억했을 겁니다. 그죠? 그 모든 역사들이 주마등처럼 팍 스쳐 지나갔을 거예요. 그 음성을 붙들고 당대 최고의 권력자였던 바로 앞에 서서 말하기 시작했고, 또 그 음성을 붙들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홍해 바다를 건너고 광야를 통과하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고, 그렇죠? 하나님의 음성을 선포하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기억했을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내가 반드시, 여호수아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격려는 지금 현재 여호수아에게 최고의 위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와 싸우느냐는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상대가 얼마나 큰가, 상대의 전략이 얼마나 대단한가, 상대의 무기가 뭐 어떤 걸 들고 있는가,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느 편에 서 계신가가 중요한 거죠. 그러므로 이 2025년에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 안에 전능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 붙들고 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 커져야 돼요.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십시오, 2025년에는 이거 좀 넘게 해주십시오, 물론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기도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거보다 더 우선해서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되는 거, 하나님이여 2025년을 통과하면서 내 안에 주님을 향한 믿음이 더 커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하는 믿음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내가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 만만치 않잖아요. 이 세상의 조류가 여러분 너무나 악한 세력이 일어나서 온 세상을 뒤흔드는데, 이 아이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다음 세대를 잘 키워야 되겠는데 어떻게 믿음으로 키워야 될지, 나는 어떻게 이 100세 시대에 살아야 될지 막막하지만 여러분, 그거 바라보는 게 아니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커져야 된다.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약속하신 모든 축복과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삶에서 순종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 인생 가운데 계획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목적들을 다 이루어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 안에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 커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죠? 오합지졸이 아니라 군병들, 십자가 용사들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를 붙드는 것이 승리의 관건입니다. 우리 또 선포합시다. 하나님의 임재를 붙드는 것이 승리의 관건이다. 자, 성경에 보면 이 싸움, 전쟁의 역사가 굉장히 많이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그죠? 물론 이제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망을 했으니까 이 백성들이 실제 민족들과 전쟁하는 장면들이 많이 나오고, 신약에서는 복음을 든 사도들, 용사들이 복음 전쟁하는 거죠. 소위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기 위해서 사투를 벌이는 전쟁들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리고 계시록에 보면 계속해서 이 인류의 역사 가운데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결국 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 자가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찬양하는 그 승리의 반열에 서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이 성경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예요. 영적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이 전쟁은 무의미한 것이 아니고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싸우게 한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싸울 때 승패가 무엇에 따라 결정됐습니까? 모세가 손을 들면 전쟁에서 승리하고, 힘이 빠져가지고 손을 내리면 전쟁에서 패했잖아요.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에 따라서 승패가 결정됐다. 이게 뭘 말해주는가? 전쟁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시각적으로 하나님이 가르쳐 준 거예요. 시청과 교육시켜 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편이 이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자, 보십시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려고 했을 때, 우리 그 스토리는 다 알잖아요. 근데 하려고 했을 때 항상 여러분 보세요. 영적 전쟁이 일어나면 이런 식으로 뭔가 위해주는 것 같은데 그게 사실은 위해주는 것이 아닌 방해하는 세력이 일어나죠. 사울이 다윗에게 자신이 입고 있던 이 갑옷과 자신이 들고 있던 무기를 들려주려고 하잖아요.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 마치 우리들의 모습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사울은 싸우러 나가기 위해서 군사가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된 것에 대해서 빠삭했죠.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울은 전쟁을 많이 했다 보니까 전력을 분석을 하고 전략을 갖다가 세밀하게 잘 짜고, 또 어떤 갑옷을 입어야 되는지, 어떤 미사일을 장착을 해야 되는지 너무나 잘 알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는 복잡했던 거예요. 그의 인생은, 그의 영적인 전쟁 싸움은 너무 복잡했습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곡을 치지 못하고 변죽만 울리는 꼴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영적인 싸움을 싸워가면서 이러한 우를 범하는 것을 보더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전쟁 상황 앞에서 그 상황을 분석하는 데 시간을 다 보내는 거예요. 비교하고 검토하고 현실적인 대응책을 세우는 데에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버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같이 우리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당신의 일을 하는 것을 여러분
가장 싫어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위해서 뛴다라고 하면서 인간적인 통박, 내가 요렇게 과거에 사역을 해봤더니 요런 방법을 쓰니까 성공하더라, 요렇게 하니까 예배에서 승리하더라, 요렇게 지도하니까 다음 세대들이 일어나더라. 내 경험 의존하고 내 계획에 따라서, 그죠? 내가 가지고 있는 자력 의존하는 거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세요. 하나님이 그거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자력을 의지하기 시작하면 일부러 하나님이 그거 무너뜨리십니다. 어느 순간에.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힘과 실력을 증명하려고 할 때 반드시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영적 세계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심플해지는 거예요. 본질을 붙드는 것입니다. 사울은 현실적인 대응에 주력했지만 오히려 다윗에게는 그 모든 것들이 거추장스러운 것들로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윗에게는 본질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눈에는 이스라엘 군대가 그토록 무서워하는, 그죠? 막 소리치고 있는 저 골리앗이 별것 아니게 보였어요. 여러분, 이 차이가 어디에서부터 비롯된 것입니까? 다윗은 바라보고 있는 것이 달랐습니다. 자, 우리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 다 같이 선포하면서 읽을까요?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게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여러분, 지금 골리앗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군사력. 골리앗은 내가 키가 이렇게 큰데, 내가 이런 창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방패를 가지고 있는데, 그거 주목하니까 기세가 등등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교해가지고 비교 우위에 있는 것 같지 않으니까 열등감을 느끼고 자괴감을 느끼고 우리는 메뚜기와 같은 존재이고, 서로 가지고 있는 실력, 군사력, 그죠? 실제적인 현실만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봤다. 하나님이 본질이라는 거예요. 다른 모든 것들은 불필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신앙의 싸움을 싸우는 가운데 얼마나 자주 실제적인 무기를 더 많이 갖추기 위해서 애를 쓰는지 모릅니다. 더 많은 돈이 있어야 되고, 더 튼튼한 갑옷을 갖춰야 되고, 더 대단한 무기를 들기 위해서 노력하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다윗과 같은 믿음인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달려가는 그 믿음인 거죠. 상황이 봐져요. 그죠? 골리앗처럼 정말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내 삶의 상황이 있단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언제까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달려가야 되는가? 골리앗보다 하나님이 더 커 보일 때까지. 내 앞에 서 있는 이 문제인 골리앗보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더 커 보일 때까지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달려가야 된다.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지혜를 바라보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전능하신 팔을 바라보는 그 믿음의 태도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현장에 가보면 심플합니다. 본질에 집중해요. 하나님의 역사의 주역으로 쓰임받는 사람들을 관찰해보면 모두가 본질에 집중한다는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의 역사를 이끄는 공동체를 관찰해보면 하나같이 본질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쓰임받는 사람들은 명쾌해요. 선명합니다. 복잡하지 않아요.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달려간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한다, 이런 말의 의미가 뭘까요? 쉽게 말해서 한마디로 경건의 능력을 말하죠. 우리 한번 선포해 볼까요? 경건의 능력. 예배와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임재를 지속적으로 경험하는 삶을 말하는 거죠. 그분이 내게 말씀하시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삶을 말하죠. 성경 곳곳에서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기도하던 자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잖아요.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보니까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우리는 여기에 주목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구절이 사실은 더 주목하고 있는 부분이 후반부에 나옵니다. 그죠?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모세는 기도의 현장에서, 말씀의 현장에서 이제 충분히 됐다 하면서 돌아왔지만 누가 남아 있었어요? 눈의 아들부터 우리 같이 읽어요. 시작.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장면 상상되십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깊이 기도하고 떠나왔지만 여호수아는 더 남아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임재가 즐겁습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임재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이 젊은 수종자 청년이었던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더 깊이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젊은 시절부터, 청년의 때부터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무는 것이 훈련된 사람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훈련이 중요하죠. 훈련, 그죠? 심지어 모세가 기도하다가 회막을 떠났을 때도 여전히 회막에 머물면서 깊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휩싸여 있었던 것입니다. 더불어서 여러분, 여호수아가 지도자로 부름을 받게 된 결정적인 이유도 무엇이었습니까? 민수기 27장 18절에 보니까, 여러분, 성경은 정말 놀라운 책이에요. 정확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뭐가 머물렀대요? 영이 머무는 자니. 루하, the spirit, 그죠? Holy Spirit.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여러분,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그 속사람 안에, 그의 영혼 안에, 그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가득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여호수아가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에 들어오게 됐고, 결국 이스라엘을 이끄는 지도자로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여호수아 1장 말씀도 우리가 그냥 뭐 흔히 많이 읽고 강하고 담대하라 그 말씀 나오는 구절이지, 그런 말씀이 아니죠. 여호수아가 얼마나 깊이 하나님 앞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잖아요. 깊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충만히 임하셔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호수아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단다. 강하고 담대하거라. 내가 너를 붙들고 사용하리라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들은 것이죠.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기라고 하는 이 혹독하고 정말 참담한 환경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대사로서의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었습니까? 특히 우리 잘 아는 것처럼 그를 죽이려고 호시탐탐 노리는 수많은 계략 속에서 어떻게 이스라엘의 해방을 준비하는 자로 71의 비밀을 깨닫고 68년째부터 중보기도해서,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해방을 이끄는 지도자로 쓰임받을 수 있었습니까? 그는 왕의 살해 위협 앞에서도 아랑곳하지 않고 전에 하던 대로,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전에 하던 대로 기도의 자리를 사수하는 영성을 겸비한 자였잖아요.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지만, 그저 이제 곧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만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는 철저히 기도하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니엘을 갖다가 사자의 굴 속에 던져졌다 할지라도 사자의 입을 막으시고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끝까지 사용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2025년 우리가 해야 될 그 무엇보다 중요한, 가장 중요한 사명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예배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깊은 기도 가운데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때 모든 두려움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기도의 능력으로 설 때 두려움을 이기게 되고, 두려움을 이길 때 하나님의 크신 역사에 쓰임받을 수 있는 거예요. 사실상 전술이나 전략이나 무기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느 편에 서 계시느냐이죠. 10,000만인을 동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하지만 10,000만인이 나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승리의 계가를 부리기 위해서는 다른 어떤 방법론을 잘 갖추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대단한 시스템을 갖추고 대단한 사람들이 있고 대단한 뭔가를 계획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닌 거죠.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사역팀들로 모여서 여러분이 사역하시고, 그죠? 뭐 어떤 것들을 계획을 하고 할 때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충분히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충분한 기도 없이 사역하는 것, 그것은 여러분 아무런 무기도 없이 벌거벗은 채로 전장에 뛰어드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는가? 여러분, 정말 부르짖으면서 합심해서, 그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충분한 임재가 느껴질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 팀과 우리 사역 부서와 함께 하시는 것을 느껴질 때까지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시면 충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승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2025년 철저한 말씀과 기도를 결단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한 4주 이상 지났으니까 예쁘게 만들어드린 경건훈련 책자, 이제 한 2주 전에, 그죠? 어디다가 탁 이렇게 쿡 처박아 놓고 먼지 쌓이고, 여러분 그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코팅까지 해드렸잖아요. 1년 동안 보게. 그래서 여러분 다시 꺼내셔서, 그죠? 인사말 다시 한번 읽어보고 결단하시고, 그죠? 다시 달려가셔야 돼요. 말씀을 읽고 듣고 암송하고 묵상하십시오. 예배와 기도의 자리를 사수하십시오. 그래서 여호수아와 같이 승리의 찬송을 올려드리는 인생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누리게 되는 마지막 세 가지 축복이에요. 이게 어떤 면에서 적용점이죠. 우리가 깊은 말씀과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릴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자, 첫 번째는, 어떤 의미에서 이건 당연해요. 말 그대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실제적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자, 5절 말씀 다시 보니까,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사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메시지보다 더 강력한 메시지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모든 두려움을 이길 수 있고 담대하게 다윗과 같이 적진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기도를 하시되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는가? 한 10분 기도하고 15분 기도하고 툭 일어나시면 안 되는 거죠. 정말 내 심령 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과 우리 공동체에 함께 계신다는 것이 믿어질 때까지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그 순간이 온단 말이죠, 그죠? 두려움과 낙심으로 시작했던 이 기도가 점점 심령이 바뀌어서 하나님이 깊이 덮으시는 평강으로 바뀌어질 때까지 기도 가운데 나가야 되는 거예요. 부르짖으면서, 그죠? 자, 두 번째 축복은 두려움이 떠나가고 담대함이 생깁니다. 두려움이 떠나가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분명히 볼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기 시작할 때 일어나는 첫 번째 현상이 평강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불안이 임하고 낙심이 임하고, 그죠? 막 떨리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런가? 말씀에 불순종하는 삶을 지속하게 되면 점점 내 삶에 하나님의 진노가 드리워지게 되고, 그 결과 삶 속에 여러 가지 카오스, 혼돈이 임하는 거죠.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그죠? 샬롬의 반대 상태가 뭐예요? 혼돈이잖아요. 공허와 혼란이 있는 겁니다. 폐허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 심령을 바라볼 때 황폐하고, 우리 가정을 바라볼 때 왜 이렇게 황폐한가? 좌절이 있고 무질서가 있고 무법이 있고 고통과 낭만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 명절에 고향에 다 갔다 오셨으니까 아시잖아요. 제가 비유로 말씀드리면, 우리 고속도로 이렇게 쭉 내려갈 때 질서를 지키면서 다 이렇게 차선을 따라서 내려가니까 어느 순간에 이제 고향에 다 다르게 되는 거지. 만약에 한 차부터 시작해가지고 빨리 가야 되니까 무질서하게 가야 되겠다, 이 차선으로 갔다 저 차선으로 갔다 자기 마음대로 하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기 시작할까요? 서로, 그죠? 막 사고가 나고 빵빵거리고 완전 무질서해서 아무도 갈 수 없는, 혈관이 막혀버리는 그런 일이 일어나죠. 죄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임재 가운데 머물지 못하면 그냥 임재 가운데 머물지 못하는구나, 적당하게 사라지는구나, 그게 아니에요. 그 삶 가운데 온갖 공허와 혼란과, 그죠? 낭망이 찾아오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떨며 순종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두려움이 떠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48장 18절 명확하게 말하잖아요. 내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다른 말로 하면 말씀을 지키고 기쁨으로 암송하고 선포하면서 살아가고 그렇게 하면은 내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말할 수 없는 평강이 막 임하는 거죠, 그죠? 내 공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며, 삶 가운데서 righteousness, 공의를 행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막 살아나고 그런 일이 막 행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새해에 진정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의 은혜를 누리기 원한다면 말씀을 붙드셔야 됩니다. 말씀을 깊이 읽고 듣고 암송하고 깊이 묵상하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어떻게 묵상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묵상학교 참석하시고 리더분들에게도 물어보시고 관찰, 해석, 적용 정확하게 적으면서 깊이 그 말씀의 빛이 내게 내 심령 가운데 비추어지기 시작할 때에 그 말씀을 삶에 깊이 순종하면서 실천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과 평강, 상황이 아니에요, 그죠? 상황은 계속 바뀌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물밀듯한 담대함과 평강이 내 삶 전체를 뒤덮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축복이 뭐예요? 다시 사명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건 따라서 마지막으로 선포합시다. 다시 사명을 회복시켜 주신다. 여러분, 한 사람이 두려움에 사로잡혔을 때 가장 치명적인 점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그를 부르신 본래적인 목적을 바라보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탄 마귀가 여러분 궁극적으로 노리는 지점이 바로 딱 그 지점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 각자를 다 창조하셨는데 본래적인 목적을 두셨단 말이죠. 그 목적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고 비전을 흐트러뜨리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 지체 중에도 한 지체의 이야기예요. 정말 참 재능 있는 지체인데 어떤 연유로 우리 공동체 오기 전에 완전히 두려움에 사로잡혀가지고 막 펑펑 울면서, 그죠? 고개를 푹 숙이고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저는 이제 죽을 거라고, 실제로 난 자살할 거라고, 그런 지체가 있었습니다. 우리 공동체 하나님의 때에 만나 점점 회복되게 하시고 다시 지금 아름답게 사명을 감당케 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면서도, 그죠? 회복시키기 원하시는 건 뭔가? 6절 다시 보세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사명이죠, 사명. 너는 이 사명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과 같이 말씀과 기도 가운데, 예배의 영광 가운데 깊이 하나님과 독대하면 무엇이 회복되는가? 잃었던 인생의 방향성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나를 창조하신 그 본래적인 목적을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명확하게 목표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태만함이 지속되면 두려움이 임하게 되고 두려움에 꽁꽁 묶이게 되면 아무것도 못하게 돼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정말 하나님이 주신 재능이 있고 지혜가 있고 권능이 있거든요. 아멘이십니까? 근데 두려움이 나를 꽁꽁 묶으면요,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 한번 보세요. 아무것도 못해요. 사람도 이렇게 잘 못 봐가지고 이러면서 다니면서 아무것도 못하게 돼요. 여러분,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강력한 예배로 일어나야 되죠. 강력하게 기도하면서 원수의 진을 파하고 담대히 사명을 위해서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닫혔던 사역의 문이 열려지기 시작하고 많은 영혼들이 그 삶을 통해서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두려움을 이기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조하신 본래적인 목적을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여호수아는 엄청난 임무를 부여받고 두려움과 염려에 사로잡히게 됐어요. 하지만 그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경험하기 시작했을 때에 결국 두려움을 이기고 용감하고 담대한 영적 리더로 우뚝 서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두려움과 염려가 임할 때 여호수아와 같이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달려나가는 태도가 중요하다. 깊은 예배와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아들아 딸아,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그죠? 우리 교회 이 건축할 때에 건축 중간에 코로나가 터지리라는 걸 뭐 누가 알았겠습니까? 코로나 상황이 되고 기가 막힌 상황이 계속 이어지면서 어느 순간에 제 안에도 낙심이 찾아오는 거예요. 저도 인간이잖아요, 그죠? 막 심령이 어려워지고 너무너무 막 힘이 들 때 기도원에 가서 하나님 앞에 막 중리산이 하루 종일 막 부르짖었어요. 아버지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기도하는 동안에 주님께서 여러 가지 위로를 주셨지만 마지막 날 내려오기 전에 주신 그 메시지 아직도 명확합니다. 잊을 수 없어요. 제가 그림으로까지 제 핸드폰에 지금 그려가지고 이렇게 탁 적어놨어요. 그 핵심이 뭐였는가? Remember me. 나를 기억하라. 사랑하는 아들아, 재흥아, 나를 기억하라. 임 목사야, 다른 거 필요 없어. In remembrance of me. 나를 기억하거라.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생각할 때 모든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결과 하나님께서 그저 이 아름다운 전을 허락하셔서 우리 모두가 함께 자유롭게 주님을 예배하고 부흥의 역사를 허락해주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인생길을 걸어가는 가운데 원수 마귀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 안에 두려움을 심어 놓으려고 그럴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사명 감당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죠? 어떻게 해서든지 그렇게 두려움을 줄 때 절대로 여러분 그 괴계에 가만히 있으시면 안 됩니다. 넘어지시면 안 되는 거예요. 아, 원래 인간이 그렇지, 인간은 이렇게 연약한 거야, 그러고 계시면 안 됩니다. 오직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붙들므로 말미암아 능히 승리하는 여호수아와 같은, 다윗과 같은 담대한 믿음의 용사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오늘 여호수아와 같은 고백이에요. 세상의 유혹 시험이, 우리 고백합시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그때 뭘 합니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신이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 하지만 그때 우리 뭐래요?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거다. 아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우리 목소리 높여 주위를 둘러보며, 주위를 둘러보며 아무도 믿음의 눈을 들며 보이는 분 계신. 아멘.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우리 손 높이 들고 주님 앞에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아멘. 전쟁은 나에게 속한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우리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주를 찬양, 손을 들고. 할렐루야.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
시간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먼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두려움의 문제와 싸우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 이 시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달려나아갑니다. 여호수아에게 임하셨던 주님, 제게도 임하여 주옵소서.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 듣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는 주님의 임재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나아가 모든 두려움을 이겨내고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명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사단의 전략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줘서 사명 감당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주님, 끝까지 믿음으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제게 더 강한 믿음을 부어 주옵소서. 그래서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주 예수 그리스도 붙들고 승리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